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할 10가지 중요한 10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소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하지 말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이렇게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성도들 간에 교통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보므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그날이 눈앞에 이른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운 것은 성경에 봉함한 것을 열게 하심을 읽어 깨달아 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말을 봉함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면은 그 마지막 때에 인봉하지 말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들,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때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되므로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 봄으로써 이제는 인봉을 하지 말고 때가 가까웠으니 깨달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던 그러한 것들을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둘째 것, 첫 것은 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린 그러한 것들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장래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어 장래일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한 예언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힘써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복음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복음으로 성령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분별하여 볼 수 있으면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죄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이 퍼져 있고 범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이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면서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다양성에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불법하면서도 그들의 주장이 천편일률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있고 속이는 것이 되고 숨기는 것이 되고 사기치는 것이 되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서로 격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뜻으로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영으로, 같은 복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 다 같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패하고 여러 가지 신들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다양성을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터넷, 미디어, 언론 이러한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외계에서 어떠한 생명체가 들어와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외계에 있는 지구 밖에 있는 그 어떤 별에서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가 지구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들어옴으로 인간과 협조해서 평화를 유지한다. 이런 영화가 최근에 볼 수 있는 것이 트랜스포머 같은 것입니다. 외계에 어떤 기계의 생명이 있는데 그 기계가 이 지구의 파멸을 막으면서 그리고 인간들과 협조해서 지구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막는다. 이것인데 알고 보면 그 외계에서 온 게 뭐겠습니까? 물론 없지만은요, 이러한 것들을 조작하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의 즐거움을 갖게 하므로 진리를 알게 하는 성경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의 재림, 특별히 예수님의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 공중 강림을 우리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것은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섯 번째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할 중요한 1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남을 짓밟아야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보시로 더욱 그리해야 할 중요한 10가지로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할 중요한 10가지의 첫 번째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 것으로 우리는 여러 말을 할 수가 있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강림이라는 것은 땅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 문을 열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려야죠. 땅에 있는 민연자들을요 위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한번 올라가 보셔야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낮반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들리는 이리로 올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썩어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변화된 몸이 되면 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그동안 바라만 보았던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 몸과 우리 안에 영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던 또 하나의 이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불멸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 몸도 죽지 아니할 몸인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먹음으로 그 먹은 결과가 이 몸이 살 수 없는 죽을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아니할 몸이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의 몸이 지금 아픈 것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주름살도 생기고 피곤하여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린 이런 몸이 아닙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가장 아름다운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할 중요한 10가지 중 하나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다.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함이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는 6,000년인데 그럼 2,000년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2017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주님 오실 날에 깨어있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면 쫄립니다. 지금도 졸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몸이 피곤하면 졸려요. 그래서 졸리면 졸리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이 돼도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졸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날이 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제자들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가장 가까이 있어도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7년 환난에 들어가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나의 모든 전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부활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리칩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위협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질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신자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신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또 세상 무리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알고 또한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의 멸관입니다. 의의 멸관.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죽음이 임박할 때에 이 쓴 책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의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제 죽음이 임박하여 곧 주님께로 가기 전에 고백한 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그동안 바울이 살아온 결과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갈 것인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의의 멸류관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많은 것, 큰 것, 넓은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뭡니까?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큰 것, 크기죠. 대형 건물인 거요. 눈에 보이는 큰 건물. 넓은 것, 평수. 이런 것을 예수께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것, 작은 것, 좁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했나 안 했나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많은 것, 숫자가 많은 것, 큰 건물을 보는 것, 넓은 평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적은 것, 작은 것, 좁은 것을 보고 예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키가 큰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작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키가 큰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다윗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수가 많은 적들을 공격하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흡자가 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숫자가 많고 또 크고 평수가 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고 작고 좁은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착한 종은요 작은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가 어떤 재능을 말하고 있습니까? 재주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는요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여 얻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마지막 때의 미혹은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종교다운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 이런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통일교의 문선명, JMS의 정명석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같이 잠자지 말고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낮발 속에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므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오시는 예수가 계시니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영광,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금만 기다렸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지체되지 않습니다. 정녕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보이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고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그 사람은 육체를 위해 살지만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험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지극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나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시고 그분이 오신 것은 값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을로 오심으로써 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악이 득세하여 기독교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담대하라 것입니다.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할 것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삶으로 의의 멸류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는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로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어 심판을 받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자로서 얻어야 할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 겸손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자아가 있으면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평안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9번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가까이 올 때 믿음으로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균형하는 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의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도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어서 말씀을 쫓아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겠습니까? 말씀을 쫓아가서 마침내 천국에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은, 그 마지막은 세상 끝에 있어야 할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 3번 나오는데 이것이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6장 22절. 처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66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66장 끝에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66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처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뭐랍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같이 미래에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또한 누가 보느냐? 베드로가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이제 이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언급하는 것이 두 번째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안 찾으셨어요?
자, 찾아보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그가 바라본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있기 전에 그 앞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과 녹아지니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와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진짜 끝난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글을 찍으면서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저 끝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아니고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어졌다 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앞에 있는 베드로 2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보고 이사야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종합해 봅시다. 이사야가 볼 때는 뭡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네 앞에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미래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베드로가 볼 적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바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이 요한을 볼 적에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끝은 천년왕국을 지나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할 중요한 10가지. 첫 번째,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두 번째, 항상 깨어있으라. 세 번째,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네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섯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자. 여섯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일곱 번째, 담대하라. 여덟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아홉 번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열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